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윗의 시편입니다. 특히 이 37장 5절 6절을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구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즐겨 암송하고 은혜를 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결과적으로 앞날을 환하게 밝혀주실 것이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는 그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3절을 다시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본래 우리의 걸어갈 길을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을 단순히 한 개인이나 그의 삶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은 혼자서만 걷고 마치는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며 그 결과가 자손 대대로 이어져서 복을 받거나 화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가정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를 이룬 가족 또는 민족 공동체를 이룬 한 백성이 함께 경청해야 할 귀중한 교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만들어주신 가정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의인의 자손을 영원히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약속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 자라나는 어린 생명,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세요. 우리는 지금 5월의 봄날에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가정에 들어가면은 티 없이 맑은 눈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전쟁이나 재난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화를 정말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마다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될 리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이 민족의 길을 정하시고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떠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 민족을 축복하며 평화와 번영을 약속해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앞에 온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은 가정의 달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가정은 평화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속한 교회나 국가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 그 구성원인 가족이 걸어가는 길을 세심하게 살피고 주님께 맡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가정관을 확립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자녀를 길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따라 가정을 경영해야 합니다. 사람이 장래의 일을 바라며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의인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이 될 때 그 안에서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를 쓴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었지만 가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스스로 넘어진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통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자녀를 많이 두었어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명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1명을 더 두었다고 그렇게 사무엘 하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숫자만 해도 무려 17별 헤아립니다. 그러나 역대상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만 13명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모두 합하면은 19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또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도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이런 기록으로 보아서 아마도 다윗은 20명 이상의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처첩과 자녀 사이에서 다윗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컸습니다. 장자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에게 완력을 써서 억지로 동침하고 쫓아내는 폐악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이 일의 자초지종을 듣고 심히 노했지만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암논이 장자였고 아버지로서 사랑을 많이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사이에 쌓인 엄청난 갈등은 마침내 차례로 폭발하고 맙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 치세를 이루었지만 자녀를 교훈하는 일에는 크게 부족했어요. 다말의 친오빠는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절치부심하며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내 계교를 써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 후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세력을 키워 반란을 일으켰어요. 심지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동침하는 행위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이렇게 무너졌으며 반란이 진압된 뒤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듣고 후회하며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고통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기를 꿈꾸며 솔로몬과 권력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아도니아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을까요? 권력을 누리는 가운데서 다윗 왕의 절제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후궁의 몸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그들에게 대한 교육에는 관심을 쏟지 않은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가정을 돌아보며 자녀 교육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이었지만 가정을 돌보는 일에 부족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정이 아주 패망하지 않은 것은 계속된 회개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발간된 재주건 편지 1, 2라고 하는 그런 편지 묶음의 책이 있습니다. 독자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이 글은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광주 기독병원의 선교회가 발간한 선교편지 묶음이에요. 그 가운데 우월순, 우리나라 이름으로 우월순, 여자 이름이 같지만 여자가 아닙니다. 로버트 멘튼 윌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편지는 가난한 이 나라에서 버림받은 한센인들을 돌본 의료사역의 실상과 함께 어린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908년 한국에 건너와 광주 기독병원의 전신인 재중원에서 의사로 헌신했던 선교사의 편지의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첫 편지는 1908년 8월 편지 중에서 대다리, 대나무로 만든 다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편지입니다. 선교지에 처음 몇 달은 계속되는 언어 공부로 보내야 하지만 가끔 거리를 걸어 다닐 때 보이는 가난하고 고통받은 영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고 다른 쪽으로 지나가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얼마 전 교회에 가는 길에 저는 목다리가 아니라 다리의 절단 부분에 막대기를 묶어 끌고 다니는 한쪽 다리만 있는 한 어린 소년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자마자 그는 5살 때 독사에 다리를 물렸는데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궤저가 발생하여 그의 다리가 썩어 문드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의사들이 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늙은 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아들의 말라빠진 다리에 바로 무릎 아래를 잘랐으며 그 후 설상가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게 되었다는 그 아이의 비참한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교회에 앉아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저를 만나러 오라는 말을 전했더니 월요일 아침 일찍 그는 밝은 얼굴로 나타나서 자기를 위해 해줄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있느냐고 고용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만 한다는 말을 하면서 정오가 되어도 떠나려고 하지 않아서 오웬 부인이 그에게 훌륭한 저녁 식사를 보내주었는데 그는 케이크를 특별히 좋아한 것 같았습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가 맛본 첫 번째 케이크였을 것입니다. 그날 오후 그의 다리를 측정하고 있을 때 저는 그의 옆에 달려있는 더럽고 작은 담배 주머니 안에서 부드러운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그게 무엇이라고 추측하십니까? 바로 나중에 먹기 위해 그의 저녁 식사 때 남겨놓은 으깬 감자였습니다. 3일 후 그의 새로운 다리가 준비되어 몇 가지를 교정하여 그에게 아주 잘 맞게 하였고 그는 대나무로 만들어진 부착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한 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타토디나 또는 대나무 다리의 소년으로 통합니다. 두 번째 편지는 1921년 7월 편지 중에서 제목이 확장주일학교입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어른을 가르치는 것은 물 위에 글씨를 쓰는 격이며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대리석에 글씨를 새기는 격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어린이들에게 달려있고 나라의 희망이 젊은 사람들에게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 교사와 지도자로서 어린이 전도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며 이것은 주일학교를 통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기회는 주일학교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신의 주일학교 교육 방법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산속으로 갔던 선한 목자의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역시 양 우리를 떠나서 산속 깊은 마을에 있는 어린아이들까지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는 남은 양떼에게 같은 일을 하도록 인도해야만 합니다. 활동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지만 활동하지 않는 교회는 거의 죽음의 입구입니다. 최근에 한 목사가 35명의 자신의 교회 조력자들과 지도자들을 데리고 주일학교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 도시에 왔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주일학교 사역의 최고의 방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시골에서 확장 주일학교를 하기로 결심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교회마다 적어도 한 번의 확장 주일학교를 실시하면서 한 곳은 5명, 다른 한 곳은 거의 100명이 참가하여 모두 열심히 공부하여 교인들마다 일거리를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이 목사는 보고합니다. 세 번째 편지는 1922년 4월 편지 중에서 우리의 가장 큰 기회라고 하는 제목의 편지입니다. 오늘날 여기서 우리의 가장 큰 기회는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역도 그처럼 큰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가 환자를 돌보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 어떤 설득으로도 제가 주일날 어린이들을 교회로 나오도록 돕는 일을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어 사람들 한가운데 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선언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선 어린아이들처럼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이 우월순 로버트 멘튼 윌슨 선교사는 광주 기독병원과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퇴치 사업의 일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숭고한 헌신의 바탕에는 어린이에 대한 사랑이 기반이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사랑을 받은 영적 자손들로 인하여 한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복을 누리는 나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의 빚을 갚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사역을 소개하면은 우리 남아공 선교사 전은미 선교사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그녀는 암투병을 하면서도 남아공의 레타봉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곳에 버려진 영혼들을 위해 특히 소외당한 여성들과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녀가 보낸 최근 카톡 편지를 소개합니다. 한국의 한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레타봉에 꼭 필요한 교육관을 건립해 주시기로 해서 땅을 물색하던 중에 그리도 기다렸던 1헥타르, 약 3,000평입니다. 1헥타르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땅 임자로부터 서류를 지난 토요일에 받았습니다. 정부의 이 땅이 정말 그 사람이 주인인지 확인 절차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려 합니다. 교회 건축을 하며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돈을 변호사에게 넘기면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안전하게 진행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교회를 지을 때 사기당할 뻔한 경우에 돈이 넘어가기 직전에 변호사가 알아내어 위기를 모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척이나 조심스럽습니다. 처음에 교육관을 건립하기로 하였던 것이 일이 자꾸만 커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고아가 되어 다른 지역으로 울며 올라간 우리 리더 중에 한 명인 기분이라고 하는 청소년입니다. 기분을 보면서 또 이 지역의 심각한 성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제 마음에 애통함과 눈물을 통해 이들을 위한 쉘터, 성폭행 당하는 아이들의 쉼터와 에이즈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 그것을 말합니다. 그 쉘터와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볼 커뮤니티 센터가 지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원교회에 용도 변경을 하여 이 일을 진행하도록 허락을 구하였습니다. 너무나 적은 후원인데 괜찮겠냐고 그 교회 목사님께서 오히려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시기에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그 교회의 후원이 씨앗머니가 될 것이기에 지난번 교회를 건축할 때도 씨앗머니를 통해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우셨음을 경험했기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일들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크신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온 세상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어린이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 까닭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어린이들이 놀 권리를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는 것이 무슨 권리냐 말하고 싶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며 UN 아동 권리 협약에 명시된 엄연한 권리입니다. 아이들은 놀아야 할 때 놀지 못하면 심한 정서 불안과 사회적 단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마음껏 놀 수가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이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3살 아이는 문센에 가야 한답니다. 문센이 뭔지 아세요? 네. 문센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문센은 백화점에 있는 문화센터의 줄임말이래요. 예. 자연유치원, 애기똥풀, 첫 수업 소풍 가자 뭐 이런 프로그램 아시나요? 예. 도시락 싸서 밖에 나가고 그림도 그리고 비눗방울도 날립니다. 3살 아이들도 벌써 이렇게 엄청나게 바쁩니다. 곧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거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텐데 얼마나 더
바빠질 것인가? 그때가 되면 학교에서 돌아오기가 무섭게 몇 군데 학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놀 권리를 빼앗긴 아이들은 우리 가정에 있고 또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우리 아이만 학원에 안 보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학원에 안 가면 친구도 사귀지 못한다는 현실이 씁쓸할 따름입니다. 웨인 다이어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분인데 지난 2000년 우리나라에 번역 소개된 자녀의 행복한 인생을 약속하는 부모의 지혜라는 저술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소 긴 제목의 책이지만 중심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어린으로 기르는 것이 부모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데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그럼 어린아이에게 가치를 심어줄 방법이 대체 무엇일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며 그 핵심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생각을 늘 함께 나누자. 너는 소중한 존재이며 내 안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은 너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아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확신하면서 자기 존중의 가치를 깨닫는 어린이로 길러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늘 대화하는 일을 쉬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자녀의 앞날을 복되게 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의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고민이 생기죠. 당연히 자신이 없어집니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의인을 찾으셨으나 진정한 의인은 정말 귀했습니다. 의인 10사람을 찾지 못해서 거대한 도시였던 소돔성이 멸망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인이 되기를 처음부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이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선을 행하려고 힘쓰는 것이 곧 의인의 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그 노력을 본받아 선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즉시 악에서 떠나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걸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에 실현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앞날을 밝혀주는 복된 발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어떤 길을 걷게 해야 할까요? 성경의 위대한 성군 다윗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사례는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됩니다. 근세에 들어와 헌신적인 의사 우월순이 가난한 나라의 불쌍한 어린이들을 위해 아버지의 역할을 스스로 감당했던 사연은 감동을 넘어선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현대 지혜자는 아이를 기를 때 자기 존중의 가치를 아는 의로운 자녀로 키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리 자손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렇지 못할까를 결정짓는 여부는 바로 부모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의 자손이 큰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열어주신 의로운 믿음의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내 자녀들에게 이 길을 걷게 해줘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온 가족이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각 가정에 귀한 어린이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며 저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부모된 우리가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가치의 소중함을 알고 부모의 본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